2022년 10월 9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10월의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외치고 사도신경 하시네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자감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3장 16절 말씀 사도신경 하시므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갇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보배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기도를 할 텐데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바쁜 시간에도 더 자고 싶은 시간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새롭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시죠? 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네. 네,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김정일 목사님 또 다른 사역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제가 오게 되었네요. 자,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뭔가 이 세상이 내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각종 종교를 찾는 것이겠죠. 그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불교나 천주교로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갔는데 여전히 안 편안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절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당이나 절에 가도 꼭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높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그러한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종교적 위로 혹은 거짓 평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도 절도 성당도 평안을 안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의지해요.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또 최근에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대사회 21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점 보는 것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이런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 위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상황이에요. 언제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요. 미얀마에서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는 전쟁이 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미사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차라리 하고 있는 게 낫지 전쟁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전쟁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고 실제로 군인들은 전쟁터에 한번 나가면 며칠씩 잠을 못 잔대요.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선잠 1시간 2시간 선잠 자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터가 불안한 것이죠. 두 번째로 불안한 것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TV를 보시면 중범죄자들이 있거든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면피니까 낯짝이 두꺼우니까 그런 죄를 지었겠거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감옥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름을 다 언급하기도 어려운 N번방 사건이라든지 스토킹 살해범, 그 다음에 정인이 학대 살해범, 수많은 이런 중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편지를 써요. 반성문을 써요. 적게는 수십 통에서 이제 조주빈도 수백 통을 썼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반성문을 제출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만큼 이 중범죄자들도 감옥에 가기는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감옥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옥에 갈 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심지어 재벌 2세들도 감옥에 종종 가곤 해요. 그렇죠? 경제사범이 돼서 가기도 하고 마약 관련해서 감옥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돈도 많고 부모님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철컹철컹 이러고 하잖아요.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돈도 그들의 어떤 배경이 되어줬던 부모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 불안한 감옥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란 내가 전쟁 나고 싶어서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고 싶어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불안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정말 평안이 필요해요. 불안한 사회에서 내가 이 불안을 잊어보려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평안이 이것이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알고 보면 거짓 위로인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 유명한 장군들이 있겠죠. 메가더 장군 잘 아실 거고요. 여러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장군은요, 왜 유명하냐?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었던 유일한 장군입니다. 장군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장군은 지휘소, CP, 지휘소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쟁터 전쟁을 막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진 않잖아요. 사로잡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했을 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에 베트남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무려 20번이나 받았대요. 정말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더 정보를 이렇게 캐내려고 고문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두 참 잘 참고 살아남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어요. 이것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들도 많은 군인들도 같이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부하들을 잘 격려해서 풀려날 때까지 나중에 포로 이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풀려날 때까지 모두가 무사히 그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유명한데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 장군이 기자와 인터뷰하게 되는데 기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군님 8년 동안 그 비참한 베트남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견뎌내지 못했습니까? 누가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궁금해가지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족이 많은 사람, 그렇죠? 동생들 줄줄이 있고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나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장군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 낙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낙천적인 사람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낙관적인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하고 또 심지어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기자가 아니 낙관적인 사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상황도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낙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를 곧 구하러 올 것이다. 곧 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아요.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8년 동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가장 낙관적이고 평소에 당신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들 힘들어할 때 어떻게 당신 이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장군에게 물어요. 그렇다면 장군님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당신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당신의 부하들까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풀려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가 귀하다. 현실을 회피하면서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헛된 희망을 갖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충실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잘 살아갈까? 그것을 나는 고민했고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낙관주의가 신앙이 아니에요.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들 너무 힘들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망칠 게 뻔해요. 하지만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적이 안 돼. 하지만 나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그렇게 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거든요, 한때. 근데 그게 신앙일까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죠. 너무 절망스럽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 얘기 듣고 집에 가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하다면요, 그 사람에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평안하면 안 돼요. 내가 평안하면요, 내가 이래서 평안하구나 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진짜 평안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유 없이 평안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평안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 평안해.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요, 사람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 뭘 선택해요? 미치기로 선택한대요. 내가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미치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좀 미치기로 선택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친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렇죠?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은 고민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돈을 안 벌어도 평안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돈을 안 벌어도. 공부를 안 해도 평안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아요. 똑같은 옷 입고 씻지 않고 이렇게 막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럼 우리는 불행할 것 같은데 평안해요. 자, 그것도 일종의 평안일까요? 물론 본인은 평안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거짓된 평안이다. 아까 종교적인 평안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정신줄을 놓는 것도 거짓 평안이다. 아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진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는 이래서 평안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평안이다.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안을 얻으셨는가? 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32절 전반부인데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너무 사람들한테 치여서 중간중간 도망가셔야 됐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또 혼자 강 건너 먼저 가시기도 하고, 제 아들 먼저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피해 다니셨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평안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평안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단짝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 진짜 많은 친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친구가 많아서 외롭지 않아.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친구가 많은 사람에게 언젠가 외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외로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올 수 있어요. 성격 좋아서 사람 많다가 고통이 몰려오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평안이 더 좋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크게 아프게 했던 것이 더 컸던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또 반대되는 그 상처 중에 무엇이 더 클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안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곧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보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평안의 이유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은 어딜까? 3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실까요? 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연예인들을 볼 때 참 안 됐어요. 연예인들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연예인들끼리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증과 마약을 많이 할까요? 그들이 대표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인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외로워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집 이야기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인 건 아시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집을 짓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철학자가 집을 지으면 집도 뭔가 철학적으로 지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뭔가 우리 메시지를 던져줄 만한 집을 짓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우리 집 다 지어졌습니다. 축하해주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에게 쬐끄만 집을 지은 거예요. 쬐끄매요. 너무 쬐끄매서 사람들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소크라테스가 집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2개 딱 놔요. 그럼 집이 꽉 차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앉아있고 줄 서가지고 한 사람 들어오면 집 괜찮네요 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집을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 집이 작지만 이 집을 진실된 친구로만 채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이 스토리가. 요 얘기 한마디 하려고 집을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맞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한 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한 사람이 있냐? 라는 거죠. 당연히 저는 사람에게서도 그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진짜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평생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성공하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친구가 많아도 그 중에서 나에게 진짜 남을 그 한 친구가 누굴까?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집을 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어도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고문당하셨죠. 제자한테 배신당하셨죠. 그리고 고문당하신 후에 채찍 맞으신 뒤에 골고다 언덕을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울거든요. 너무 예수님이 불쌍하고 안 돼서 막 우는데 여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연해요.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도를 해요. 내 코가 석자일 텐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는 누구 도와주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평안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가 너무 고민이 크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아시는 고등부 학생 계시나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뭐라고 하죠?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긴 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가상 7원 중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긴 하는데 절규가 한번 나와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죽어도 힘들다는 말 잘 안 해요. 옛날에 그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잖아요. 유관순이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도선왕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청렴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해서 힘들다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너무 외롭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절대 고독. 절대 고독.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독이 왜 생기느냐? 보통 버림받을 때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제하다가 사귀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 더 충격이 크거든요. 또 보육원에서 자란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내가 버림받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통이 평생 따라다니는데 엄마 아빠 날 버린 게 아닐 거야. 사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날 맡겼던 것일 거야 하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나중에 크면. 사람들이 말리죠. 버렸을 수도 있으니 굳이 찾지 말아라 해도 버린 게 아닐 거야. 그 버림받은 그 고통과 한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셨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가시거든요. 자, 지옥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당하시고 영적 죽음도 당하시는데 이 영적 죽음이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우리가 버림받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 필요가 없어요. 좀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경험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 그래서 절대 고독,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으면서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비명을 내가 대신 질렀으니 너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약속에 해당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쵸? God with us. 그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있겠다 너와. 내가 대신 버림받고 너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절대 고독을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평안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에 몰려서 심지어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내 곁에 없을 때 정말 내가 혼자 다 이 고민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은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요, 세상을 무찔렀다, 세상을 힘으로 제압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안 뺏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평안을 안 뺏길 수 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을 안 뺏기면 승리한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잘 나가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진짜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 온다고 얘기하지만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나에게 더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한가?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올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교회를 내가 나오고 또 내가 평소에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기도 해요. 예수님 아빠가 제 아빠니까 예수님이 형이나 오빠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도 아들과 딸이겠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고등학생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길이 참 많아요. 지금 고3 언니 오빠들 형들이 이제 봐야 될 그 수능이나 진로의 문제가 제일 커 보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또 친구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또 있겠죠. 각자의 고민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살이 넘고 넓은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고민들과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귀한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제 아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걱정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평안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험한 세상이고 고민이 많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고 어려움도 나름 많겠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절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결단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고등부 부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김동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외식을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배부르죠? 네. 10월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기를 기도합니다. 10월 생일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축하해 주시고요. 이번엔 다 보고 싶다 친구야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10월 9일 현재 저희 고3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있죠. 선배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매일마다 같이 또 기도방에 이렇게 기도문 올려주시는데 이번 주도 아침에 일찍 올려주시면 또 하루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하셔서 기도문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 신청 받습니다. 우리 여혜가 입교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태연이가 세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또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날짜가 좀 변경이 되었어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로. 네, 그래서 이때 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누가 있나요? 옆에 친구들 다 한 명씩 있죠. 근데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보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한 주 동안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만나고 가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